모든 운송선수들은 누구나 이 명예 전당에 헌당이 되어서 위대한 선수들과 어깨를 가까이 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물질적인 어떤 부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헌당되는 순간 무슨 수십억, 수백억의 어떤 상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수세기 동안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것이고요. 말 그대로 명예를 통해서 그를 살아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수들도 이미 다 이 명예 전당에 헌당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 히브리서 이곳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명예 전당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믿음의 전당이라 불릴 만한 위대한 이야기들을 그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들이 결코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예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의 그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역사를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모든 구절들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곳에 나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이들이 과연 어떤 이들이었느냐?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요, 아주 과격론자처럼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테러리스트라고 불려도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이들도 존재합니다. 거기에는요, 자기 민족을 팔았던 그러한 기생,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미친놈으로 취급받던 노아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특별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이 가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수천 년 전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 동일한 시련과 환난의 시간을 살아갈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만이 믿음이 필요했던 세대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동일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러했듯이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되어 짚어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 옛날이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지도 몰라요.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훨씬 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그 사이트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떤 이름은 기독교 사이트를 표방하고 있어요. 가서 거기 들어가면 다 교회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는 교회의 비난과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 좋은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 사이트가 과연 이게 기독교 사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교회를 비난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주 다양한 어떠한 그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마치 자기가 경험한 교회 이야기다 그러면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그 교회 재정을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교회를 나왔느냐? 헌금을 하고 나면 그 헌금 바구니를 그대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대요. 그럼 목사님께서 그 헌금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통장으로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나면 다음에 교회가 쓸 때는 목사님한테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래저래 예산이 나가야 되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통장 가서 자기가 돈을 차다가 그리고 자기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혹시 있으셨는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쯤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뒤졌어요. 그가 말한 그 교회가 정말 있는 교회냐? 여러분, 어디에 뒤져도 그런 교회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욕합니다. 여러분, 마치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만 늦추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매일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10분 하는 기도 5분만 하면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너 먼저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혹은 그들이 가진 믿음에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면,
오늘 사단은요, 성도들과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 안에 불화를 조성하고 그들 안에 의심을 조성하고 여러분 그들 안에 나눔을 조성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우리는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는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자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부정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그렇지만 다 쉬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어떤 진리에 도달하려면 먼저 진리가 아닌 것들부터 삭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부정적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접근법을 한번 이 믿음에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첫 번째 맹목적 낙천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낙천주의를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믿으면 잘 된다 얘기합니다.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믿기만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복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전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한 아버지의 맹목적인 그 믿음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방송을 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고 다 죽어가는 대로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를 않았어요. 왜? 이 아이는 기도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서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치료해서 고쳐내었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병원과 의사와 여러분들 약들을 뭐하러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혹은 선교지들처럼 오늘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기도 가운데 병원을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저버리고 여러분 그것을 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간혹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교회들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상식을 말도 안 되게 벗어난 일을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냥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맹목주의적인 낙천주의에 빠져서 한국교회가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복받고 사업도 잘 되고 사고도 안 나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성경이 하나의 부적처럼 사람들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것을 마치 하나의 어떠한 보호의 부적을 아이에게 찢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유아 세례를 받아놓으면 이 아이가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아이가 다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아이가 상하지도 않을 것 같은, 아니에요. 유아 세례는요
그 부모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그 믿음을 결단할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가 이 아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지키고 돌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유아 세례가 마치 세상에서 여러분 그를 보호해주는 어떤 부적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한 잘못된 믿음, 지적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머리가 큰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직은 작고 목회자가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회자가 저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지만요. 이제 만약 좀 더 큰 교회들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막 많이 계시고 막 10분씩 계시고 이런 교회 가면요. 웬만한 신학교 이상으로 가르쳐요. 성도들을.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들을 몇 군데 봤어요. 어떤 교회는요. 헬라어 히브리어 강좌가 있어요. 목사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그 성경을 읽어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나도 못하는 거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 보면 아마 그런 종류의 한두 가지 성경을 배우는 프로그램들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많아져서 그런 게 풍성해져서 오늘날 한국의 조국의 교회들이 더 좋아졌나요? 더 은혜 충만해졌나요? 여러분들 더 성령 충만해졌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여러분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후회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차라리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원을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그때는 교회론 공부해야죠, 종말론도 공부해야죠, 교회 역사도 공부해야죠, 아까 말한 것처럼 헬러 히브리어도 해야죠, 독어도 해야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책들,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먼저 사전 공부해야 될 수많은 책들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요, 그때 성경은 제대로 못 읽었어요.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느라고요, 성경을 못 읽었어요.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느라고요, 기도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에 관한 책들을 읽느라고 진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후회가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과 심장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주님을 많이 알아도요, 그것은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믿음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했던 그 얘기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한 목사님이 채플 예배를 와서요, 신학생들은 저희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리로 목회하지 말고 가슴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되십시오. 가슴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라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을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로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만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요 명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동사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벨은 희생제사를 드렸다. 또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이, 그리고 히브리서가 믿음의 성경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요, 거기에 행동, 동사가 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줄 수 없지만요, 우리의 행동은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는 나만 알죠. 이 믿음을 사실은 남들에게 가르쳐줄 방법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들은요 말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제 앞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해도요, 그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저분이 정말 주님을 행복해 하는지를, 그 말을 들어서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매일 저녁마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요. 일이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와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짧게나마 간절하게 부르짖고 감사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성도는요, 매일같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와서 교회 가장 지저분하고 어려운 곳들을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와서 남들이 잘 손대지 않는 곳, 남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 곳, 여러분, 그런 곳에 와서 그가 열심히 그 교회를 쓸고 닦고 정리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성도는요, 여러분, 주위의 성도 가운데 정말 병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그들이 필요한 조그만 것들을 준비해주고, 여러분, 그의 집안도 청소해주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표현되지 않는 믿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수도 얼마 되지 않고 교회 수도 얼마 되지 않았던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교회들이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들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부인하는 역사학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가장 먼저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했어요. 여러분, 33인의 독립선언을 한 인물들 가운데,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이름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의 목사와 장로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로 따져봤을 때 기독교인의 숫자는요, 전 인구의 여러분들 10%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국의 사회를 움직여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신상에게, 왕의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명령을 어겨요. 당시 그 왕이 나라 곳곳에 자기의 모습대로 큰 우상을,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지금 같은 때겠죠. 우리가 옛날에 12시가 되면 12시인가요? 그리고 또 저녁 4시 반 5시가 되면 애국가가 울려 퍼졌잖아요. 그럼 우리 다 그때 어디를 가지 딱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그 애국가를 들었던 기억들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렸지만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자들은 다 왕의 신상, 나는 곧 신이니 내 신상에게 절하라라는 공포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지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왕 앞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왕은 그들을 총애했습니다. 그들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이라도 다시 나팔 소리가 울리면 너희들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용광로죠, 용광로 속에 내가 너희를 던질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6장, 다니엘서 3장 16, 18에 쭉 그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 답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그 왕이 앞에서, 자기의 목숨줄을 주고 있는 그 왕이 앞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절 한번 해주면 끝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들 이 왕의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죠.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다시 말해서 왕이 우리를 극렬히 파는 풀무 속에 던지실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뭐라고 한들 우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만약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지신다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풀무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정도 믿음은 때로는 갖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이 정도 믿음까지 나가요. 환난과 시련이 오면요,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붙듭니다.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뒷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다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그 풀무 속에 우리를 죽어가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그죠?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해 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 다 전후 세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우리 50년 이전에 태어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중에 많은 분들은 그래도 50년 이후에 출생을 했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였기 때문에요, 종교에 대하여 핍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다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국가와 나라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됐던 기억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땅이 공산화가 되어서 6.25 때 그러했듯이, 여러분, 우리 앞에 총뿌리를 겨누고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그 믿음을 저버리고 공산주의를 섬길래?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박종승 선교사님의 세미나를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선생님 전도 축제한 일환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13일이죠, 11일이죠,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신 우리 박종승 선교사님 초청 세미나로 드려요. 특별히 이슬람의 이해에 대해서, 이슬람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입니다. 지역이 이슬람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슬람 종교가 국가 종교나 마찬가지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 이것이 끝날 때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도 선포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오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에 대한 헌신들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이 믿음들을 전하십시오. 이 믿음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런 믿음의 시련과 환난의 순간에 서가 될 때가 오신다면, 여러분, 이들처럼 그 믿음을 든든히 부여잡고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